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6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갔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2021년 12월입니다. 한 장 남은 달력, 계속되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추워지는 날씨까지 우리를 쓸쓸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었던 사람의 믿음으로 그 너머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너머 부활을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새 중에 자고새가 있습니다. 딱 한 번 오늘 본문 말씀에 악한 사람을 비유하여 자고새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같은 말을 다른 곳에서는 메추라기거나 또는 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고새는 꿩과에 속한 메추라기와 비슷한 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유럽 동부 그리고 팔레스틴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이 새들이 사해 주변에 특히 가을에 떼를 찌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해 주변뿐만 아니라 성지 근방인 요단 주변에도 많이 삽니다. 맛이 좋아서 사냥감이 되기도 하고 온순하여 집에서 기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고새는 알을 많이 낳아서 품는 습성이 있는데 그래서 남의 알까지 훔쳐서 품는다는 잘못된 이야기가 생겨났습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을 끌어모은 사람을 자고새에 비유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품어도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다 날아가 버린다는 뜻이죠. 실제로 자고새는 알을 많이 낳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알을 많이 낳았을 뿐인데 남의 알까지 훔쳐서 품어보았자 소용없다고 오해를 받는 것은 자고새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고 비유는 비유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을 개 같다고 해서 개에게 손해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한에서 사람의 일을 말할 뿐이지요. 세상에는 자고새만도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자고새는 알을 많이 낳을 수 있어서 많이 낳아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데 욕심이 많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쌓아두지만 거덜이 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미의 비유에서 부지런함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자고새의 비유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것은 사라진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남왕국 유다에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우상을 섬겨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형편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색다른 주제,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남의 나라 일이라도 멸망이라고 감사할 일은 아닐 터인데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먼저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주받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저주를 뜻하는 단어가 무려 6개 이상이나 됩니다. 여기서 저주하다는 말은 말려서 못하게 하는 것이자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묶어버리는 것이 저주인 셈이지요.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것은 황야에 자라는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고새의 비유가 나왔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이용하여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스스로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 한창 때 그 재산을 잃거나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의지하려는 것이 같은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것은 마땅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다가는 그 사람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은 믿을 바가 아니라 사랑할 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다만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려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스럽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스럽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받는 저주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받을 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지하다는 말은 어려움을 피하여 그리로 서둘러 갈 만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받을 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며 입이 항상 푸름으로 무더위가 닥쳐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8절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읽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 또는 복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저주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동시에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사람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말을 할 때는 사람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에게 저주 또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장을 살피신다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신다는 뜻입니다. 애써 세심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그냥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고 자세하고 언제나 항상 살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조사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폐부는 사람 마음 깊숙한 곳을 가리킵니다. 사람 마음을 주의 깊고 세밀하게 살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뒷면까지 낱낱이 따져보십니다. 각 사람의 행동과 그 열매와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따져 저주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피고 시험하고 보응하십니다.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시고 그것이 바람결 같음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고 또는 복을 주셨다고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로 심하게 고통스러워할 만큼 큰 잘못을 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욥과 같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의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형통하는 악인도 있습니다. 성경은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짓고도 형통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며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명명백백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사랑한 아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났을 때 이미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었지요. 요셉은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성실하게 생활한 덕에 가정 총무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셨다는 대임에도 불구하고 주인 아내의 모함을 받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만난 왕의 최측근들에게 나는 이곳에 갇힐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변명합니다. 자신을 기억하고 생각하여 사정을 왕에게 아뢰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기를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억울한 옥살이는 그로부터도 만 2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최소한 3년 이상을 감옥에서 죄수로 지냈고 이것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고통스러운 날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이집트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감추어졌던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그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피고 시험하고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를 받을 사람을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기에 그것이 저주인지 복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추어진 축복으로서 고난이 있는가 하면 화려하게 드러난 축복인데 사실은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곤란한 주제이지요. 이에 대하여 솔로몬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서의 결론, 인생에 대한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헤아려 저주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사람의 숨겨진 마음까지 낱낱이 살펴서 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부패했다는 말은 낫지 않는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인간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조금의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또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치료할 수 없는 질병처럼 사람의 마음이 병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느니라고 묻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헤아려 보시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사람의 속을 알 수 없다고 하십니다. 가장 심각한 말은 나도 내 마음을 모른다는 말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마지막 변명으로 나도 모르고 그런 짓을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낱낱이 살핀 그대로 심판하실 터인데 그 앞에 서기 전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삶을 헤아려 완전히 알 수 없다고 하신 것은 겸손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사도의 입으로 겸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사람만을 높이십니다. 앞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 지도자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비로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늪을 지나면서도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결론이 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저주를 받았느니 복을 받았느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거나 또는 자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처럼 거들먹거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겸손하게 살라고 하시지만 때가 되면 높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분질러 꺾어 놓으신 것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책임을 다하였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명백한 잘못이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통함으로 자신을 해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고새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자고새는 한자어로 자고자자에 자고고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고새만을 위한 한자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이름을 한자로 스스로 자자에 높을 고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고라는 말은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스스로 높이 여기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자고새가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스스로 높이 여길 리는 없지만 비유로서 남이 낳은 것까지 자기가 낳은 것처럼 자랑해 보았자 나라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낱낱이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견딜 것은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고 줄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예배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하신 이유가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셨습니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속히 그 일이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겸손하게 하셨음을 또한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배움으로 마음의 쉼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애매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일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손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또한 살아내는 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